2022년 12월 18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추위와 코로나와 많은 사회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영화의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위 속에서 저희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영혼의 건강조차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또 다시 창궐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연말에 얼마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이 2022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에도 늘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사람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主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조롱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얼굴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빛을 그치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신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그렇지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주의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12월 셋째 주 예배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주 예배이자 성탄절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2022년 마지막 예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죠? 또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참 뒤를 되돌아보면은 맨날 허무한 일밖에 없고 답답한 일밖에 없고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1년에서 우리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또한 한 해가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믿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믿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날이, 더 복된 날이, 더 건강한 날이 오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요. 올해는 한파가 많이 온다고 하고 자주 온다고 하고 올겨울 아마 매우 춥고 혹독한 올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더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음에 감사드리고 이 한파에 지금 불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전기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물 얼지 않도록 밤에 조금씩 찔찔 흘러내려서 물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옷 잘 입고 다니시고요. 가능한 집에 계시고 좀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감기 안 걸리게 잘 이 올 겨울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골백에 메고 잡았습니다. 꿈에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루 올가를 쌓은 곳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국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국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국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였느니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듣게 하시는 이 큰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보여주시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의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 기나긴 시간을 보내시는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모세만큼은 못하지만
그나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 나그네의 인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최고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늘 저희들이 숨쉬는 그 동안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1장에서는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모세의 출생이 일어났고요. 지난주에는 여러가지 80년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쭉 흘러나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 이 10번째 재앙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요. 다음 주는 성탄절이고 2023년 1월 첫째 주 예배에 아마 10번째 재앙을 하게 될 건데, 이 10번째 재앙에 가기까지의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경위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죽이시기까지 이런 사건 연류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일평생 살아오면서 겪어옵니다. 좋은 일도 있을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약한 힘든 일, 그리고 중간 힘든 일, 그리고 아주 강도가 세서 내가 정말 서 있기도, 내 스스로가 지탱하기도 힘든 그런 삶을 우리는 겪어 지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조금 더 편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년의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되도다고 인생의 허무한 삶을 우리는 노려 부르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선택해서 큰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큰 민족을 만들게 해주시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딱 거기서 살게 해주시지, 왜 거기서 딱 있다면 나라도 있고 백성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것들을 딱딱딱 만들어서 살아간다면 그 백성들이 고생을 하지 아니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힘들게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아들 달랑 1명 주시고 또 그 아들은 달랑 2명 주시고 이렇게 이 다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한 7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지나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한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근 700년, 1000년 가까이를 기다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시는가?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삶을 주십니까? 특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송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 가나안에 살게 하시지, 왜 요셉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다 넘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도 좋은 집도 주시고 직장도 구하게 하시고 조금 더 이 애굽에서 큰 직업을 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좀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우리 모두 이렇게 종으로 살게 하십니까?
가장 많이 원망을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늘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왔죠.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왔던 그 섭선들을 결국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 축복의 땅, 행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그 땅을 결국은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그들의 일평생은 감사의 단어보다는 불평, 불만이 더 많았던 그들의 일생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이 많은 일평생을 살아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모세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살리기 위해서 3개월을 숨겼더라.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바로 딸인 공주의 양자로 입적이 됐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겠나이다 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드러내놓는 그 와중에서 왕궁에서 너는 바로의 그 공주의 양자이지만은 너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그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 항상 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이 오늘 9가지 재앙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 9가지 재앙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괜히 나서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된다. 우리가 이 벽돌 만들기도 하고 집 이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하루에가 해야 할 할당량은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너희는 정말 참 어째삐고 이런 마음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늘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협상을 해서 좀 쉽게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것 때문에 우리의 일용이 더 힘들어졌다. 우리의 용역이 더 힘들어졌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힘들다니까 이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차라리 종으로 살았을지언정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참외도 먹을 수 있고 부추도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너그 따라 이 광야에 따라 나왔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늘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러놓고 하나님을 왜 부르짖는지, 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지 깝깝한 인생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죠? 모세는 그때에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이 두 노인들이 이제는 정말 인생을 갈무리해야 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만나서 하는 협상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난 지가 43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우리를 낳아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려고 이 종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편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종을 그때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정책으로 이웃나라가 쉽게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성을 쌓는다든지 이런 용역을 하기도 편하고 너무너무 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실 때에 바로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9가지 오늘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피, 개구리, 그리고 이, 그리고 파리, 가축의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허감. 이런 9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도 바로가 너희를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9가지의 재앙을 내릴지라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의 완악함. 아무리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에 요셉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7년 흉년과 풍년이 일어날 때 그 큰 좋은 정치를 했다 할지언정 그건 과거의 일이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최고다. 내가 이 애굽의 왕으로 있는 나는 하나님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요. 하나도 하나 놓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나의 종으로서 내가 보낼 수가 없다. 그 완악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백성을 놓치면은 이제 우리의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침입이 왔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이 종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쏙 빠져나가면 앞으로 우리에게 모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용역, 성을 쌓는 거라든지 농사를 짓는 것이라든지 모든 많은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욕심이 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그리고 완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네 마음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손으로 변신했다가 이렇게 할지고 또한 이집트의 나일 강의 물을 가지고 피물로 만들지언정 우리 애굽의 마술사 이런 사람들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전혀 겁을 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장자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단번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강도를 올려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의 마술사도 따라하다가 점차 애굽의 마술사도 하나님의 이 기적을 따라할 수가 없고 또한 특히 애굽 지역에만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요셉의 시대에 그 고센이라는 땅에 거하게 한 그 땅에는 이런 재앙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런 하나님의 구별된 차이점을 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끌어서 이 애굽 백성들이 재앙을 받는 이런 마음 아픔을 서로가 느낄 수 있도록 구별해서 재앙을 내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을 전혀 되돌리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애굽의 백성들은 그나마 조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돌아오는 애굽 백성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인하여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언금 폐물을 필요하라고 준비하라고 구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칠 때에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애국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태까지 들어왔던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으로 들어왔던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는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끔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응원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을 응원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빨리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단번에 일을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강도를 올려가면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바로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게 100이라면 100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애굽의 왕이요, 재물이요, 종이요, 먹을 것이요, 군사력이요, 경제력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 9가지 재앙에 손들지 아니하고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라든지 가축의 독종이라든지 파리떼라든지 깨부리떼라든지 먹을 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게 장작 그 기간이 얼마냐?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애굽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자기에게는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백성들의 눈물, 고통, 울음소리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제대로 된 왕이라면 그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 모세와 협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가라. 그럼 우리 백성들 그만 고생시키고 나가라. 하지만 이 바로는 그 6개월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절대 협상하지 아니하죠. 자기 백성들이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지만 결국 자기 것을 칠 때에 결국 놓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그때서 놓게 되죠. 남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모든 걸 내려놓는 이 바로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까? 남의 고통은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내 손을 칠 때에만이 엎드렸으면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번에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고통을 통하여서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차리라는 것. 왜 이렇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런 재앙들이 내리지 않았지만은 1번, 2번, 3번은 같이 내렸어요. 4번 버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 그만 피우고 내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백성들의 눈물을 좀 되돌아보거라. 하지만 바로는 그 장장 6개월 동안 그 9가지 재앙 속에서도 결국 내려놓지 않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어야 가라 내보내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놓지 못해서 무엇을 내려놓기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항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았는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강도가 얼마나 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찬양하기보다는 엎드려 모세처럼 기도하기보다는 늘 원망 불평하게 바빴던 그들의 일평생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의 일평생.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만나 세대라고 부르고요. 만나 세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신앙생활한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 그곳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종의 신분으로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옆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신발을 벗고 종의 신분으로서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하였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것을 우리의 표본으로 삼아서 모세가 처음부터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이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리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하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의 나이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를 만날 때에 80세이었더라. 40년 광야 생활 12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편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 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라 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백성에게 또 전달하면서 그들을 중재해야 되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시끄러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희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 전달해 볼게 가 아니라, 그 중간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 12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습니다. 의인으로 합당한 자로. 그죠? 당대의 최고 지도자라고. 이런 오늘 모세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긴 훈련 동안 모세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스스로 깨닫도록 80년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힘 좋을 때에 그 지도자라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 뺐을 그 나이에 인간의 몸으로는, 인간의 육체로서는 고집이라든지 모든 욕심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신발을 벗는 그런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자인데, 그래도 내가 왕자인데가 아니라 내 하나님 신발을 벗겠나이다, 종으로 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살았던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원하시는 겁니다. 똑똑하고 젊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인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우리는 받기 싫어합니다. 그죠? 그런 훈련을 정말 받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바로가 아닌가요? 우리는 어떤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어떤 욕심을 들고 있는가요? 뭘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자기 백성들의 눈물, 자기 백성들의 고통에는 되돌아보지 않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네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신발을 꿇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나이다, 정으로 살겠나이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더 큰 피해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 예배고요. 2024년 첫 번째 주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노라. 아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로처럼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신발을 벗으라 한다면 쉽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가 바로처럼 가지고 있는 뭔가는 있지 않는지, 욕심은 있지 않는지, 완악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완악함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신발을 벗어라,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들 곁에서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우둔하여서 아둔하여서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43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며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음성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많이 춥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그네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상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없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처럼 자기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내려놓기가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모세처럼 그 긴 훈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연단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신발을 벗으라고 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세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